에스더 잘 알죠? 그 뜻은 별, 에스테르, 별이라는 뜻입니다. 어릴 때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와 함께 페르시아로 끌려가서, 그래서 그 모르드게 밑에서 딸처럼 그렇게 키움받고 살아가다가 인물이 워낙 뛰어나서 그 왕비 간택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인지요. 당시 페르시아의 왕은 크세르크세스, 역사책에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나오고 우리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고 나와요. 크세르크세스는 라틴어고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 말입니다. 그래서 왕비 간택에 들어가서 수많은 처녀들을 지치고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등극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민족이 큰 127도를 다스리는 당대 최고의 제국인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단 말입니다. 물론 신부는 아직 속이고 있습니다. 유대인인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행복한 궁중 생활은 그 이후로 약 5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모르드게도 에스더의 덕분에 그 왕궁 대문을 지키는 수문장 역할을 하면서 상당한 권세를 같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의 영원한 대적 아말렉 족속, 출애굽 때부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족속입니다. 이 족속은 아주 치사해요. 꼭 뒤에서 쳐요. 앞에서 맞상대해서 군사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제 뒤따라오는 연약한 자들, 아이들, 부녀자들을 친다고요. 그런 치사한 작전은 계속 진행돼요. 그 아말렉 족속의 사람 하만이라는 한 군대 장관이 등장하면서부터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옵니다. 사건은 그 대궐문을 지키는 모르드게에서 나타납니다. 하만 장군이 바로 아수에로와의 왕의 제2인자입니다. 페르시아의 왕들은 7명의 고급 관리를 두고 있어요. 마치 국무위원 같은 우리나라 장관처럼 꼭 7명을 두는데 그 7명의 그 스페셜 오피셔의 칩 가장 높은 사람이 하만입니다. 가장 신이 많은 2인자지요. 하만이 대문을 출입해서 지나갈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 절하고 왕 이상으로 대우를 받아요. 근데 다들 고개 숙이고 엎드리고 절하는데 유독 모르드게만 뻣뻣하게 서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내가 너한테 아말렉 족속 너한테 고개 숙일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 자세가 아주 그 하만의 비유를 건드린 거죠. 날이 갈수록 그렇게 하니까 그냥 이 비위가 상해가지고 계속 화가 나서 마침내 하만이 이제 폭발을 하죠. 내가 저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을 몰살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는 그런 어떤 그 원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유대 민족하고 아말렉 족속. 근데 이 하만이라는 히브리 말을 숫자로 계산하니까 666이 나와요. 히브리 알파벳은 숫자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알렙은 1, 베트는 2 이런 식으로. 참 이상하죠. 666이면 적그리스도의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12월 13일이라는 대학살의 날을 정해놓고 이제 하만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유대민족의 대학살이라는,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민족 한 70만 명을 잡아요. 하만이 지금 70만 인종 청소를 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소식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신하를 시켜서
내가 지금 좀 나서야겠다. 왕에게 내가 좀 간곡히 청해서 이 하만의 계략을 좀 취소시켜 달라고 그렇게 했다고요. 당시 이 아하수에로 왕은 485년부터 464년 21년간 통치하는 왕인데 페르시아의 왕 중에 가장 포악한 왕이었어요. 제일 악한 왕이었다고요. 그런 악한 왕에게 또 어떻게 에스더가 왕비로 가는지 몰라요. 아주 성격이 괴팍하고 여색을 탐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살라미 전투라는 그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대전쟁 해전이 있었죠. 그때 패했습니다. 그때 이제 승전 소식을 어떤 병사가 전화로 42.195km를 달려간 게 마라톤의 역사가 되잖아요. 바로 그 전쟁에서 이 크레세스가 패했다고요. 그 패한 후에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맨날 술 먹고 잔치나 벌리고 여색을 탐했다. 그래서 일장에 보면 전국 127도의 도지사를 전부 불러다가 잔치를 180일, 6개월 동안 잔치를 벌려요. 그러니까 자기 패한 그 분함과 그 자존심 상한 것을 잔치로 달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보겠다는 그런 마음이죠. 6개월을 잔치를 벌렸으니 참 그 국고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고 끝난 다음에 또 다시 가장 중요한 관리들, 아까 말한 7 관리들을, 국무위원들을 초청해서 또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립니다. 그 잔치 벌일 때 마지막 날 술이 잔뜩 취해들 가지고 왕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다고 왕비를 불러오라고 했는데 그때 왕비는 와스디였죠. 와스디를 불러내니까 그 와스디가 안 나갔어요. 술 취한 남자들 앞에 내가 왕비가 가서 뭘 보여줄 게 있느냐. 그 나쁜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안 나갔어요. 그 안 나간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결국 신하들하고 회의를 해서 와스디를 폐위시켜버리죠.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그러고 한 4년 있다가 이제 왕비를 새로 간택할 때 에스더가 뽑힌 거라 이 말이에요. 처음 에스더를 맞이할 때 그녀의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서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고 가까이 두고 살았습니까? 근데 점점 세월이 지나가고 그리고 많은 새로운 후궁들이 있잖아요. 빈들 얼마나 많습니까? 빈들이 뭐 의자왕은 3,000궁녀를 뒀다 그러는데 그쪽으로 눈이 돌아가죠. 그러면서 5년이 지나갔어요. 5년이 세월이 지나가니까 에스더도 예전 같은 미모가 아니었을 것이다. 벌써 이제 아이도 가져서 낳았을 것이고 성경이 자세히 안 나지만 아이 낳았을 거 아니에요. 5년쯤 지나가니까 이제 나이가 시들어가면서 신선미가 없는 그냥 단순한 조강지처럼 아하수에로 앞에 옆에는 뭐 수많은 새로운 젊은 처녀들 빈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에스더를 점점 멀리하기 시작. 그래서 일주일 열흘 지금 에스더가 왕 남편을 못 만난 지가 한 달이 됐다고 그래요. 구중궁궐 깊음 속에 말만 왕비지 남편 얼굴도 본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왕이 한번 찾아주길 애타게 기다리는 그런 외로운 신사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말만 중전이지 왕이 안 찾아주면 당대는 아무도 말 못해요. 그렇다고 중전이 왕에게 쫓아갈 수도 없어요. 큰일 납니다. 한 달이 됐다. 그래서 또 그 전령관한테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오빠 지금 내가 왕 앞에 가서 이 간청을 하는 기는커녕 내 남편 얼굴 본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내가 지금 힘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때 만약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이 발각되면 나는 이제 당장 폐위됩니다. 어쨌든 당시 왕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부왕 이름이 다리우스인데 다리우스 왕이 이런 그 법을 하나 세웠어요. 이제 그 왕들은 홀을 들고 성경에는 귀라고 하는데 귀 홀입니다. 스캡터 황금 귀를 갖고 있는데 홀을 갖고 있는데
이 호를 내밀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왕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암살 행위들이 많아서 많은 왕들이 암살을 당하니까 왕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왕궁 뜰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글을 보면은 이런 접근 금지령이 다리우스 왕의 때부터 세웠는데 그 아들인 이크세르크세스도 철저하게 지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오셈 이야기와 느헤미야 이야기에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옆에서 이 포도주 잔을 컵베어를, 이 포도주 잔을 가져다 주는 사람은 보통 신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독을 타면은 죽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만큼, 또 느헤미야도 그만큼 신임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관장하고 술, 음료수 감장하는 사람은 이건 확실히 믿는 사람 아니면 그걸 시킬 수가 없죠. 언제든지 독살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왕을 만나는 방법은 딱 두 가지. 왕이 직접 누구 불러오라 해서 왕이 초청하는 거 하나 하고, 아니면 본인이 면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면담을 요청하면 이제 비서실장을 통해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당대 비서실장 역할은 하만이니까 에스더가 하만에게 이걸 요청해서 한다는 건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하만이 어떤 사람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방법이 진짜 없어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에스더는 이미 아하수에로 왕에게 잊혀진 여인이다. 잊혀진 여인이다. 잊은 지가 한 달이 넘었다. 에스더의 이 변명 아닌 변명을 전해 들은 모르드게는 심부름하는 내시를 다시 시켜서 에스더에게 또 전가를 보냅니다. 에스더야, 내가 지금 궁궐 안에 있다고 유대인의 대학살에서 네가 면제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건 모양인데 너 그거 큰 착각이다. 왜냐하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어떤 방도로든지 구원할 건데 너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다. 만약 우리 동족이 너 아닌 대로 말미암아 구원되면 너와 내 아비의 집은 영원히 멸망을 당할 거야. 그리고 너 또한 유대인이 들통이 나서 하만의 칼에 죽고 말 것이다. 자, 내가 왕후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내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바로 이때 네가 나서야 된다. 이 모르드게의 또 답신을 받은 에스더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섬뜩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 아니라도 딴 방법으로 구원하실 텐데 그러면 나와 내 가정은 몰살을 당한다. 그럴 수는 없지요. 그래, 그래도 나는 명색이 이 대국의 왕비가 아닌가. 나만큼 출세한 또 유대인이 어디 있는가 이 말이에요. 내가 이때 가만히 있으면 이 일을 누가 감당하겠는가? 하나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결심을 합니다. 그때 하는 말, If I must die, I must die. 죽으면 죽으리다. 좋다. 죽게 되면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금식에 들어가죠. 사흘 금식.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궁녀들 다 시켜서 금식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라버니에게도 전가를 보내서 오빠와 모든 유대인들에게 조서를 보내서 전부 금식하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온 유대인들이 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금식이 뭡니까? 그냥 단순히 밥을 굶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금식이고, 금식이라는 것은 작정을 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 오늘 굶고 그냥 영양실조로 죽겠습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죽기 내기 하고 싸우는 시간이죠. 사실 뭐 사흘이면 별거 아니죠. 저도 옛날에 좀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참 힘듭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그렇게 싸웠잖아요. 그 야복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를 비운다라고 그랬죠. 자기를 다 쏟아낸다. 금식이 뭐예요? 다 쏟아내요. 다 배설한다고. 들어가는 거는 없고 다 배설만 해버리니까, 죄송합니다, 마지막은 숙변이 나와요. 까만 숙변이 나오고 나서는 그렇게 몸이 홀가분하고 깨끗해요. 그리고 그 정신도 맑아지고, 그때 읽은 성경이요, 저는 이 일생을 좋아해버렸어요. 그때 금식할 때 읽은 성경 잘 들어가요. 쑥쑥 들어가요.
그냥 그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영혼도 맑아지고 마음과 정신도 맑아지고. 왜? 육신을 쳐버리고 싹 비워버리니까. 야복이라는 게 그 뜻 아닙니까? 야복 강가에서 기도했단 말은 야곱이 자기를 다 쏟아내고 텅텅 비우기만 한 빈 마음, 바로 청결한 마음이죠. 속을 비우는 그런 씨름 아닙니까? 히스기야도 벽을 마주대 그렇게 했고 욥도 그랬어요. 자, 그렇게 사흘을 금식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얼굴이 초췌하죠. 특히 여자가 안 먹고 그렇게 금식하면 얼굴이 벌써 화장이 안 되고 거실거실하잖아요. 피부가 거칠어진다고요. 이건 상당한 모험이에요. 잘 먹고 잘 화장하고 꾸미고 나가도 예쁘게 보일까 말까 하는데 금식 사흘하고 왕 앞에 나간다는 건 이건 자살 행위예요. 뭐가 이쁘게도 보이고, 지금 그래도 젊은 여자들이 둘러싸여서 자기는 이미 한물간 여자로 그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굶고 초췌한 얼굴로 가서 어떡하겠냐 이거죠. 궁 안에 젊고 예쁜 여자가 한두 명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어전이죠. 경복궁 가면은 대정전 바로 있죠. 큰 왕이 앉아있는 보좌 앞에 신하들의 조용히 비석이 같은 게 있죠. 근정전이죠. 근정전.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죠. 아주 친위대들이 아주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있잖아요. 그 맞은편에 딱 섰어요.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아 있다가 어떻게 우연히 대문간 쪽을 바라봅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호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니라. 타치 스캡터. 내용이 이거죠.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럽다. 잠깐 좀 봐요. 또 봐야죠. 어떤 화가가 그렸는데 아주 그 에스더의 아주 수려한 모습, 왕하고 이제 좋은 거닐 때 좋은 모습이겠죠. 어전 안에 왕이 있는 걸 문 밖에서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할까 하고 가슴 졸이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당당하게 에스더가 오라 하니까 왕 앞으로 걸어 나가죠. 그래서 그 금홀 끝을 만지죠. 잘 그렸어요. 어떤 화가인지 참 잘 그렸어요. 고대의 그 벽화 보면은 저게 다리우스 왕입니다. 지금 크세르크세스의 아버지 다리우스 왕의 그 저 벽화가 지금 이란이나 바벨론 쪽 가면 저런 게 있는데 좀 길죠. 홀이 저게 홀입니다. 주로 왕비들이 갖고 있는, 지금 세계의 가장 큰 다이아몬드는 빅토리아 여왕이 들고 있던, 지금 엘리자베스 왕이 갖고 있는 저 다이아몬드 수백 캐러트, 저게 제일 크다고 그러죠. 저런 이제 금홀을 갖고 있다가 이렇게 내밀죠. 이건 뭐 다음 장면인데 하만입니다. 하만을 이제 지적해서 하만이 이제 하만하고 10 아들이 목매어서 다 이제 처형당하는 복수극이죠. 잘 그렸잖아요. 무슨 굴비 엮듯이 하만의 아들 10명을 다 목매서 가운데 맨 위에 가운데는 하만이죠. 봅시다. 여기 사랑하는 사랑,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할 때 이 사랑, 헨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제 또 단어 공부를 해야 돼요. 이 헨이라는 사랑 뜻은 은혜, 호의, 사랑, 매력. 저는 이 매력에다 포인트를 뒀어요. charming, 매력. 그다음 그냥 여기는 사랑스러움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그 동사가 있어요. 나사 헨 그렇게 돼 있어요. 나사가 뭐냐면 무엇을 이렇게 들어서 옮긴다는 거예요. 사랑을 들어서
아수엘에게로 옮겼다. 던지다, 집어넣다, 채우다. 그래서 불이 붙다. 여기서 왕이 에스더를 보니 사랑스럽다고 표현했지만 히브리 원문은 에스더가, 주어가 에스더예요. 에스더가 자기의 매력을 왕에게 집어넣었다. 왕의 마음속에 집어 던졌다. 그래서 채웠다. 에스더가 자기의 호의, 사랑, 은혜, 매력을 왕의 눈 속에다가 집어넣었다. 그래서 왕의 눈이 불이 타올랐다. 아시겠어요? 원문은 주어가 에스더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녀는 왕의 눈에 자기의 매력을 넣었다. 매력을 채워 넣었다. 그래서 왕의 눈이 이글이글 불에 타요. 왜? 너무 사랑해서. 저 여자가 누구냐? 가까이 오라 해라. 에스더를 보자마자 아수엘의 눈이 반짝했지요. 그녀의 매력에 아주 푹 빠져버렸어요. 이내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냥 흔한 말로 눈에 무엇이 씌운 거지요. 씌운 거예요 진짜. 한 달 만에 나타나는 왕비, 한 달 만에 보는 왕비, 그것도 금식 사흘하고 힘없이 나타난 에스더가 어찌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매력을, 은혜를 쏟아부어서 에스더의 그 매력이 아수엘의 눈에 들어가게 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지금 그 에스더를 봤을 때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눈을 의심할 때, 어이, 저 여자 누구야? 아니 왕비 아닙니까? 에스더야? 전에 보았던 모습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신비한 어떤 아름다움이 나타난 거죠.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학자는 뭐라냐면 그걸 majestic, 장엄한 majestic이라는 거죠. majestic, 매직, 신비한 majestic beauty, 장엄한 아름다움이라고 그랬어요. 장엄한 아름다움. 또 탈무드 같은 데 보면은 supernatural, 초자연적인 뷰티, 아름다움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다양한 표현들을 해요. 또 헬라어 성경 같은 분 아주 그 고상한 자태를 품고 있었다. 실제로 그랬다기보다는 이건 지금 사흘 굶고 실해가지고 겨우 옷 갈아입고 지금 나간 거고, 궁녀들이 옆에 어떤 화가는 궁녀들이 부축하고 이렇게 가서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수에로 왕의 눈에는 아주 장엄, majestic beauty, 아주 장엄하고 위험하고 신비로운 그 아름다움이 딱 보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사람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매력을 발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사람의 눈에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오늘 이게 설교의 중점이에요. 황홀했어요 완전히. 그냥 애들 말로 뿅 갔어요. 내밀었죠. 오라, 빨리 와라. 가까이 오는데 더 예뻐요. 아까 보니까 가서 그 금홀 끝을 탁 만지죠. 통하는 거죠. 어떤 신학자는 이걸 radiant beauty라고 해요. 눈부신 아름다움. 가까이 왔을 때 에스더의 모습이 radiant, 아주 눈부신, 아주 황홀한 모습이었다. 그냥 대뜸 하는 소리가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을 요구하려고 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여러분 3번 나와요. 확인해 볼까요? 지금 5장 3절 나왔죠? 여러분이 확인해요. 6절에 여러분 읽고 6절 시작.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2번 나왔죠? 그다음 7장 2절. 7장 2절. 성경 각
시작. 둘째 날 잔치에 술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보세요, 3번을 얘기해요. 빈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순간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빈말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확실히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하수에로가. 여기 나라라고 하는 말쿠트는 나라의 절반 준대. 나라는 꼭 이 스테이트 컨트리 국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열티, 왕권입니다. 왕권, 통치권. 이게 더 무서운 말이에요. 그냥 우리 보통 그래, 옛날 얘기할 때 뭐 이 수수께끼를 푸는 자는 나라의 절반을 주고 내 부마로 삼켜놓으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냥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 통치권을 절반을 띄워줄게. 다시 말해서 동반 통치하자 이거예요. 같이 다스리자는 거예요, 나라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냥 하는 말이겠지 이랬는데 아닌 것 같아. 3번 나오잖아요. 페르시아 통치권의 반을 나눠주겠다. 2인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공동 통치자의 의미란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의 모습은 이와 같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마제스틱, 신비한 그 charming, attraction, 매력을 그녀에게 부어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주 신성한 자태를 가지고 있었다. 탈무드는 걸 divine이라고 해요. 신성한 자태가 풍겨나왔다. 자, 와스티 참 예쁜 여자였을 거예요. 전처 얼마나 예뻤던지 교만해서 왕이 나와라 그랬는데도 안 나갔어. 그게 이제 자연미겠지요. 그런 인물과, 물론 에스더도 그만큼 이뻤어요. 그러나 그 예쁨도 시간이 5년 지나니까 시들어졌어요. 그 시든 다음에 나타난 그 에스더의 아름다움과 그 와스티라는 최고의 미녀와의 그 어떤 차이, 무엇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냐는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우리 필그림 식구들 여러분들을 볼 때 누가 보든지 여러분들에게 내 소유의 절반이라도 가져라 그럴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좋은 거예요. 그 장엄한 아름다움의 그 자태에, 그 신비로운 그 끌리는 매력에 내 있는 것 나에게 반 띄워주마. 너희 회사 같이 운영하자. 왜 아멘 안 해야지. 왕 앞에 섰든지 상사 앞에 섰든지 권력자 앞에 섰든지 사장님 앞에 섰든지 난리예요. 같이 권세 나누어 갖자고. 이런 은총을 꼭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주제예요. 사람이 인물 잘났다고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 받는 자는 굶어도 예쁘고 못생겨도 예쁘고 무식해도 예쁘고 돈 없어도 예쁘고 키 작아도 예쁘고 병들어도 예쁘게 보여야 한다. 에스더 한 달 동안 왕에게 잊혀진 여인이었어요. 왕비의 처소에서 외롭게 지내면 언젠가 왕이 불러주기만 학수고대하는 신세였어요. 그러나 이제 그녀는 잊혀진 여인에서 기억되는 여인, 아니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변해버렸어요. 이제는 왕의 말대로 왕권의 절반을 차지한 통치권으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권세를 실제로 얻었어요. 뒤에 보면 안다고. 아하수에로는 그 다음부터 에스더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 단서가 그새를 그새 쓰는 역대 가장 악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포악한 왕이고 괴짜 왕이에요. 여자 하나 가지고 만족할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이 악한 왕이 에스더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냥 하자는 대로 해요. 순한 양이 돼버렸어요. 꽤 많은 해석가들이 그 얘기예요. 그 악한 왕이 도대체 어떤 힘에 눌려서 에스더에게 꼼짝 못하고 저렇게 하자는 대로 해서 가는가. 연회를 열고 왕이여 오시오 하면 오고, 또 얼마 있다가 또 하만하고 같이 오시면 또 오고, 오라면 오고, 자라면 자고, 하만을 내치시오 하면 하만을 내치고, 유대인을 위해서 구원의 조서를
127도에 보내소서 하니까 또 127도에 전부 조서를 보내서 유대인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그세르크세스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 때 드디어 느헤미야랑 에스라랑 다 와서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에스더의 계획대로 하만과 그의 아들은 목매어 달렸고 유대인은 구원을 받았고 모든 대적들은 살육되어 7만 명이 죽잖아요. 아말렉 족속이. 그녀의 후원자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제2인자의 반열에 올라요. 하만 죽고 바로 그 하만의 자리에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올라서, 그리고 왕좌의 보좌에서는 공동통치가 아니라 거의 에스더가 장악을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더에게 두 가지 약점이 있는 걸 봤습니다. 수상궁 안에 있는 수많은 젊은 궁녀들 속에서 에스더는 이미 여자로서의 매력을 잃어가고 있었지요. 결혼한 지 5년 지났습니다. 애를 낳았으면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다 금시까지 얼굴이 초췌해져 있습니다. 잊혀진 여인상이라는 거죠. 에스더가 처음에 뽑힐 때 봅시다. 전국에서 미녀란 미녀는 다 모여 미스 코리아 뽑을 때처럼 그런 거 합숙을 시키잖아요. 저 별채에다가 모아놓고 1년 동안 이 여인들을 가꿉니다. 1년을 6개월은 몰약으로 정결케 합니다. 몰약. 그래 온몸 속까지 깨끗하게. 왕하고 같이 살 사람들은, 동침할 사람들은 깨끗해야 된다. 6개월을 깨끗하게만 해요. 다른 거 안 하고. 몰약으로. 그 미라 만드는 게 몰약 아닙니까? 그래서 그 처녀들인데도 또 깨끗하게 6개월 하고, 나머지 6개월은 최고의 향품들을 줘요. 향료, 향수를 써갖고 그 다음에 아름답게 꾸며나가는 거예요. 메이크업을 6개월 해요. 자, 6개월은 정결, 6개월은 메이크업, 1년을 가꾸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제2의 후궁체로 보내요. 그러니까 제1궁에서는 그렇게 하고, 다음 궁 별궁에 가서는 이제 또 대비해요. 거기서 또 준비해요. 계속 향수를 하면서 몸을 깨끗이 하고 예쁘게 다듬어. 그 웬만한 사람도 아마 1년을 그렇게 피부 관리하고면 대단할 거예요. 미스 코리아들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열심히죠. 막 가진 방법을 다 쓰죠. 그리고 이제 그 제2 별궁에 있다가 왕에게 하나씩 차례로 가요. 가서 하루 동침하고 돌아와요. 돌아오고 다시 왕이 부르지 않으면 평생 과부로 지내버려요. 궁녀로. 우리나라도 비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불러주기만 기다리죠. 거기에 막 암투가 벌어지죠. 그래서 한 번 만나서 아이를 가지면 막 그다음부터 왕자의 난이 또 나오죠. 그래서 하나하나 불려나가는데 에스더의 차례가 됐잖아요. 처음 제1궁에서의 내시가 그렇게 눈에 잘 보였어요. 에스더가. 그래서 에스더에게 모든 걸 베풀어요. 그 다음 제2궁에서 그 다음 왕에게 불려가는 제2궁에 가서도 또 그렇게 그 내시에게도 잘 보였어요. 그래서 거기 성경에 보면 이제 왕이 부른다. 그날 밤 가는 거예요. 갈 때 다른 여자 같으면 요구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최고급의 향수를 요구하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창세기 보면 합판체라고 해가지고 그 무슨 뭐 약품을 가지고 와서 그 뭐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킨다는 거. 하여튼 요구한 게 많대요. 그래서 막 그 국내 대신 그 내시에게 별걸 다 요구하는데 에스더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나와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러고 나간대. 하여튼 이 내시들이 가장 좋은 것만 제공했어요. 음식도 최고로 먹였어요. 그 두 번째 궁에서는 아주 음식물도 최고로 해서 더 많은 영양을 공급해서 그렇게 저 포로로 끌려온 한 유대 처녀를 갖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래 딱 첫 동침하고 바로 그냥 마음에 들었잖아요. 뒤에도 처녀 볼 거 없다. 이 사람 그냥 왕비라. 그래 뒤에 처녀들 볼 거 없이 바로 왕비로 간택이 됩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하냐면은 지금 에스더가 뽑힌 거는 과거의 그 아름다웠던 그 모습,
그거로 지금 아하수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게 아니라는 거죠. 와스디나 그 옛날 5년 전에 처음 간택될 때 그 에스더의 모습이 왕의 마음, 왕의 눈을 그렇게 변화시킨 거예요. 그 마음까지 변화시킨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기 그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의 눈을 사로잡은 힘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제가 질문할게요. 당신은 잊혀진 여인이라고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날 잊으신 것 같다고요? 가끔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나 봐요. 한 달 기도해도 안 돼요. 3년을 새벽기도 나갔는데도 안 되네요. 어떤 분은 10년, 20년 하나님이 나를 벌써 잊어버렸나 봐요. 이젠 틀린 것 같다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그 고백을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네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라. 자연인의 얼굴로는 왕의 총애를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새 얼굴로 나가야 된다. 새 얼굴. 좋은 음식과 맛있는 향품, 그 이빨 청춘, 그 모습으로 나가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고, 죄인인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감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예수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런 인정을 받을까? 기도로 무장한 얼굴, 신앙으로 다져진 마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결단, 그 확신, 순교적 신앙. 영화 감독들이 가다가 이 캐스팅 하잖아요. 캐스팅 포인트, 옛날에는 인물만 봤. 인물 가지고 요새 또 탤런트 못해요. 인물이 뭐 보통 많습니다. 피부 얼마나 가꿉니까? 얼마나 화장품 좋습니까? 뭐 돈 들여서 성형해야 되고, 뭐 도대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돈을 쳐들어서 피부를 가꾸고 해. 너 무슨 샴푸 쓰느냐? 에스더 때도 그랬을 거야. 너 무슨 샴푸 쓰느냐? 무슨 샴푸 써라. 좋은 옷, 좋은 향수, 기가 막힌 명품 가방, 별거 다 안 돼. 우리가 어떻게 그걸 따라갈 수 있냐? 안 되죠. 내 것으로는 안 된다.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 천지예요. 맨 미녀예요. 안 미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어차피 안 될 거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사실 학벌, 인물, 물질, 권력,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오늘 얘기해서는 바로 그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왕의 뜰로 하나님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라 이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꾸 내 힘으로 하고 내 무엇으로 하려고 갖고 별짓 다 하면서 뭘 출세 보려고, 뭘 올라가려고, 뭐 사장님한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뭐 아니란 말이죠. 오늘 얘기 포인트는 저는 그거예요. 지금 안 된다. 내 힘으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분명히 기억하고 계세요. 인간 아하수엘은 잊을지 모르요. 하나님은 기억했다가 아하수엘을 만나게 하고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모습을, 매력을 넣어가지고 그 매력 덩어리를 이 아하수엘의 눈에다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에스더가 기도 안 하고 인물만 믿고 갔으면 당장 퇴짜자 맞았을 거예요. 왕궁 문 앞에서 들어가겠다고 친위대 하고 고집 피우고 싸우다가는 죽습니다. 그 당시 법이 얼마나 엄격합니까? 왕비라도 허락 없이 들어오면 죽어요 그냥. 에스더가 살고 불림받은 것은 기도 때문이었다. 죽음을 각오한 기도가 에스더를 살리고 민족을 살려서 불임절이 나온 거죠. 기도가 바로 그 시간에 왕의 얼굴이 대문을 향하게 했고, 기도가 그의 눈에 아름다운 왕비의 모습이 들어오도록 했다. 기도가 말입니다. 금홀 잡을 날이 온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민 금홀 잡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슬기로운 여인처럼 신앙을 갖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로 갖고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 탈무드에 이렇게 나와요. 세 천사가 에스더를 도왔다. 첫째 천사는 와서 지금 낙심되잖아요. 남편 한 달 동안 날 버리고 사흘 굶어서 힘은 하나도 없고, 그때 고개를 들어라. 첫 번째 천사가 Raise me up. 고개 들어라. 에스더의 머리를 들게 했고 하늘을 봐라. 하나님을 봐라. 두 번째 천사는 와서 부어넣었다. charming, 매력을 부어넣었다. 있어요. 두 번째 천사는 에스더에게 그냥 매력을 콸콸 부어넣었어요. 매력이라는 그 물 덩어리를.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뭐였냐면, 그러고 나갔잖아요. 다 그때 나가는 모습이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자신 있고 그렇게 행복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때 세 번째 천사는 왕에게 야, 그 뭘 내밀어. 저 에스더에게 내밀어. 스트레치. 그래서 스캡터, 스트레치라고 쫙 펴다고 말해요. 첫 번째 천사는 고개를 들게 하고, 두 번째 천사는 매력을 넣어주고, 세 번째 천사는 상대방 회장님의 마음을, 사령관의 마음을, 대통령의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뭘 손을 내밀게 한다. 이런 힘, 이런 매력, majestic beauty, majestic charming, 이런 매력을 여러분 갖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오늘 이 세 천사의 이야기는 너무 감동적이에요. 야, 탈무드 멋있게 썼겠다. 그래, 앞으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잘나고 잘생기고 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총에 그 매력을 넣어주셔야 우리는 그렇게 금호를 만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꼭 금호를 만지시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금호를 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